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 가지고 새해 첫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는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무리를 떠나 이방인 지역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제자가 되려면 기적을 체험하고 기뻐하는 수많은 무리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명예나 물질에 우선을 두는 무리들과도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그러한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장면입니다.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서 죽을 위기를 경험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이 무엇에 있냐면요, 무엇이 큰 믿음인가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님을 따라 건너편으로 가는 것은 큰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면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금년 한 해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만나더라도 무서워하지 않는 믿음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예수께서 배에 오르셨을 때 제자들이 그 뒤를 따라간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23절에서 주목해야 할 말은 따라갔다는 말입니다. 같은 사건을 마가는 제자들이 예수를 모시고 갔다라고 했고요, 누가는 그들이 출발하라고 했는데 오직 마태만 제자들이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이, 배를 타고 건너간 사람들이 12제자인가 아니면 다른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12제자가 아닐 것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12제자일 것이라고 합니다. 다행히도 유대인 역사가 조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당시의 배의 크기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당시 갈릴리에서 운행하던 배들은 보통 15명 정도 타던 배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계산이 금방 나오죠. 그렇다면 12제자 이외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탔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12제자와 예수님이 타고 건너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갔다는 말은 마가는 한 번 쓰고 누가는 3번을 썼는데 요한은 2번을 썼는데요, 마태는 무려 11번을 사용했습니다. 마태가 따라갔다는 말을 항상 언제 썼냐면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랐다 할 때만 썼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도에 관해서 이 따라갔다는 말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제자들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서 24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원어에서 24절을 보면 저것 좀 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놀라운 구경거리가 생겼을 때 쓰는 말입니다. 저것 좀 봐에 이어지는 말은 큰 풍랑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풍랑이라는 말은 재미있게도 풍랑이라는 말이 아니고 대단한 지진이라는 뜻입니다. 대단한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일어나는 엄청나게 큰 파도를 대단한 지진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제 지진이 일어나서 그 갈릴리 호수가 그렇게 풍랑으로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제자들의 두려움을 나타내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실제로 지진 때문에 갈릴리 호수에 그렇게 큰 풍랑이 일어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아주 심각한 위험에 빠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큰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한 것입니다. 지진과 풍랑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똑같이 엄청나게 흔들린다는 것이고 엄청난 공포감이 엄습해 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어서 그 결과가 배가 파도에 뒤덮였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를 보면은 바다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큰 바다가 아니고 꽤 큰 호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곳은 해수면보다 636피트나 낮습니다. 바다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산맥은 호수면보다 2650피트나 높게 솟아 있습니다. 때로는 동풍이 이 산맥들에 부딪혀서 골짜기로 휘몰아치면 파도가 7피트 이상 일어나는 일이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24절 끝부분에서 마태는 예수께서 배에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원어의 의미는요, 계속해서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계속 큰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수님은 계속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15명 정도 탈 수 있는 배가 그리 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파도에 막 배가 뒤덮여 버렸다고 했는데 거기서 잠을 잘 수 있을까요? 당시 배의 구조를 보면 배 뒤에 고물은 배 밑창보다 조금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한 사람이 누울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런 상황에서 주무신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는 8장 14절에서 17절과 연결해서 읽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 장모를 치료해 주신 뒤 몰려든 수많은 무리들이 그 도시 전체가 몰려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밤을 새워가며 그들의 고통을 들어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너무 피곤하여 견딜 수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파도 속에서도 주무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해서 골아떨어졌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피곤하다는 것만 가지고는 설명이 다 안 됩니다. 이 부분에서 대조가 되는 것은 큰 풍랑이 있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던 제자들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비교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큰 지진이 일어난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잔잔한 유리바다와 같은 마음입니다. 인간으로는 아무리 피곤하다 해도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주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할 만큼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가능하면 예수님을 깨우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피곤한지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제자들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풍랑이 일어나자 25절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25절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26절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을 향해 눈을 뜨자마자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본문을 보면 누우신 채로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왜들 호들갑이야 믿음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안 되는 녀석들 같으니라고 이런 말입니다. 26절은 예수님께서 누워있는 채로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야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왜 예수께서는 누운 채로 제자들을 먼저 꾸짖었을까요? 예수님께 제자들을 구원해달라고 했다면 예수님께서 그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아주 적은 눈곱만큼밖에 없는 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큰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자고 했을 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나선 사람들입니다. 그보다 믿음이 더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든 갈 때 따라가겠다고 한 율법학자나 또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따라가겠다는 제자보다는 더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건너편 이방인 지역으로 가자고 했을 때 서슴지 않고 따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스스로 우리는 꽤 괜찮은 믿음을 갖고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일어나기만 하면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으니 나름 큰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문제는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큰 풍랑이 있을 때 두려워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죽을까 봐 두려워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워 구원해달라고 한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문제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어디든지 따라가겠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면 우리는 아무 두려움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풍랑이 일었을 때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했다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보다 풍랑을 더 무서워한 것이 이들의 문제였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책망하신 이유는 바로 전에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목격한 증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문둥병을 고치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백부장의 하인도 말씀만으로 고치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신 것도 목격했습니다. 밤새도록 수많은 병자들을 다 치료하시는 장면을 밤새도록 지켜봤습니다. 이 모든 기적은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러한 기적들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모든 기적들을 목격하고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그 모든 일을 본 증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라면 큰 풍랑쯤은 문제가 없다며 자신들도 편안한 마음을 가져야 했습니다. 더구나 자신들이 그처럼 두려웠을 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풍랑 가운데서도 주무시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면 제자들은 안심했어야 됩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목격한 증인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능력을 가진 예수께서 자신들과 함께 있으면서 편안히 주무시고 계신데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신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실 때 따라 나선 것은 큰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선 뒤에 큰 풍랑이 덮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했다는 말은 예수님의 능력을 완전히 믿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큰 믿음이 무엇이고 예수께서 책망하신 눈곱만큼밖에 안 되는 믿음이 무엇인지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경계 저 너머로 건너가자고 했을 때 따라 나서는 것이 큰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하던 중요한 일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 선교지로나 목회지로 가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큰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와, 대단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베드로도 자신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며 큰 믿음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가 장차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아주 작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큰 믿음이란 예수님을 따라 나선 뒤에 큰 풍랑을 경험할 때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큰 믿음입니다. 이것이 사실 말로는 이렇게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26절 뒷부분에서 27절에 보면 크게 놀라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배의 고물에서 누우신 채로 제자들을 이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꾸짖으신 뒤에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나 바다는 대단히 잔잔해졌다고 했습니다. 원어를 직역하면 큰 잔잔함입니다. 큰 풍랑과 반대가 되는 말입니다.
적은 믿음과 반대가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대단한 파도였고 이번에는 대단한 고요함입니다. 제자들은 아주 적은 믿음인데 예수님은 이 잔잔한 마음이 큰 믿음입니다. 27절은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놀랐다라고 하지 않고 사람들이 놀랐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라고 하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자들 외에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시 일반적인 배 크기라면 더 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탄 배를 다른 배를 타고 쫓아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사람들도 옆에서 함께 보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제자들에게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제자들이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바다를 잔잔하게 한 걸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나 정말 놀랐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반응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왜 놀랐습니까? 시편 89편 9절에 보면 주님은 바다를 다스리시고 파도를 진정시키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07편 28에서 30절에도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안전하게 항구로 인도하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시편의 내용들을 다 암송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저렇게 깜짝 놀란 이유는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깜짝 놀란 것입니다. 앞에서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지만 바다까지 잔잔케 하신 기적은 앞에서 베푼 기적과는 차원이 다른 기적입니다. 제자들은 수많은 병자를 치료할 때 예수님의 능력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바다까지 잔잔케 하실 분이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능력을 가진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바다를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기 때문에 놀란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반응은 아주 이상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깨닫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 떨며 경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욥기 42장 5절 6절에 보면 욥은 주님을 뵙고 잿더미 위에 앉아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이사야는 하나님을 뵙고 나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도다 라고 했습니다. 다니엘 10장 8절 9절에 보면 다니엘이 큰 환상을 보았을 때 죽은 얼굴처럼 변하고 말소리를 들었을 때 땅에 쓰러졌다라고 했습니다. 만약 욥이나 이사야나 다니엘이 만약 그곳에 있었다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았다면 땅에 엎드려서 경배를 하고 했어야 옳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놀라기만 하고 아직도 완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제자들이라고 하지 않고 사람들이라고 했을지 모릅니다. 만약 저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믿는 참된 제자들이었다면 놀라는 데서 멈추지 않고 경배를 했어야 옳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모든 것을 버리고 건너편으로 갔다면 그것이 큰 믿음은 아닙니다. 안정된 삶을 버리고 목회자의 길이나 선교사의 길로 나섰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전혀 알지 못하는 곳으로 이사를 가서 그곳에서 사업체를 벌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고 해도 그것이 큰 믿음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 성경에 나오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 사도를 쫓아서 평신도인데도 어디에서요? 아시아로 이사를 갑니다. 큰 믿음 같죠? 근데 그것은 큰 믿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 믿음은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아주 작은 믿음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크기는 우리 주님 보시기에 눈꼽만한 크기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큰 믿음이란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따라 나섰다가 인생에서 엄청난 풍랑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측정이 됩니다. 그때 주님만 믿고 평안한 마음을 갖는다면 그것이 큰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에서도 예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 찾아와 엎드리며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가셨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딸을 살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딸을 살려달라고 하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회당장 야이로, 이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장은 예수님께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반대했고요. 회당장은 그 중에서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딸을 살려달라고 했으니 큰 믿음이라고 해야 옳습니다. 그런데 야이로도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중간에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께 손을 대서 시간이 그만 지체된 것입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야이로의 마음에는 엄청난 폭풍이 일었을 것입니다. 야이로의 마음은 큰 풍랑 한가운데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치 주무시듯 평안하게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딸이 죽었다고 알립니다. 야이로의 마음의 두려움은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눈꽃만큼 작은 믿음을 가진 야이로에게 큰 믿음을 가지라고 한 것입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평안한 마음을 가졌는지 아니면 계속 풍랑이 일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풍랑이 일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제자들이나 야이로처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저 경계 너머로 가는 배를 타고 가면서 큰 믿음을 가졌다고, 큰 믿음의 결단을 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갈 때 정말로 엄청난 풍랑이 일어난다고 해도 우리와 함께 가시는 주님을 보고 안심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해도 풍랑은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주무시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주님과 같은 잔잔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금년 안에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좋겠습니다. 풍랑에 한 번도 잃지 않고 만사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현실은 큰 풍랑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지금 혹시 큰 풍랑 가운데서 두려워 떨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주님을 깨울 때 주님께서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것처럼 일어나지도 않고 눈만 살짝 뜨고 왜 깨우냐고, 응?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나는 자고 있잖아, 너희들도 그냥 자,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새해 우리가 인생의 거센 풍랑을 만나더라도 그 풍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믿고 믿는, 의지하는, 그래서 잔잔한 마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합시다. 큰 믿음으로 거센 풍랑 가운데서 큰 평화를 누리도록 합시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거울같이 잔잔한 바다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평화를 누리도록 합시다.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큰 믿음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